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문제가 나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우리 물음이었잖아요. 그 요 물음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측면에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만든 구원관이 구원의 확신 장치예요. 구원의 확신 장치. 여러분 구원이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해요? 잘 생각해봐요. 구원이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확신은 내가 경험하는 거라 뭐가 더 잡기가 편해요. 확신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범했어. 내가 죄 덩어리야.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 그러면 사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제가. 또 한 가지는 행위. 그거가 좀 사제가 마음에 안 들면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그 업이라는 게 완전 불교거든요. 이거는요. 해결된다는 쪽으로 카톨릭이 말해요. 심지어 마리아 성모상 숭배 아베 마리아도 하나님께 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을 난 어머님이 좀 가깝잖아. 그래서 어머님께라도 부탁을 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게 아베 마리아거든요. 이런 식의 구원 확신 장치가 나왔는데 개신교도 이 포맷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어디에 가요? 목사에게는 안 오잖아요. 저분이 나보다 죄를 더 지면 더 졌지 덜 지진 않을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온당교회 목사는 거룩해야죠. 근데 이 개신교도 이 카톨릭의 구조를 비슷하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부흥운동가들은 극적인 회개와 회심.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나는 진짜 우리 주니한테 들었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주일학교 이제 수련회 가면 꼭 하는 게 이제 부흥회 하고 부흥회 끝나고 이제 기도시키잖아요. 불 끄고 선생님이 달려들어서 너 죄 지었어. 너 회개해야 돼. 애들 얼마나 트라우마 그 공포지 그거. 막 기도시키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우니까 너무 나도 울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울었대요. 막 실컷 우니까 마음이 후련하대요. 그게 회개예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 지금도 성령 집회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 이빠이 시키고 찬양 이빠이 부르게 하고 정신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하나 집어넣어 뭐 하나 체험하면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사회운동가들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예배드리면 뭐하냐, 나가서 민중을 생각해야지, 투쟁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양한,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체험과 영적인 경험을 해야지 구원 확신이, 이런 식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카톨릭이 하고 있는 그 고해 성사나 그 중보 기도와 모양만 조금 바뀐 것 뿐이지 실제로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3페이지예요. 구원은 인간의 확신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한국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목양적인 구조에서 많이 힘들어 하나 봐요.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문자나 메일이나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셔요. 지난주도 이렇게 카페에서 성경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떠가지고 보니까 과천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신데 제가 모르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편안하게 얘기해도 돼요. 사심이 없이 그냥 진리만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분의 논지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 구원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가끔 제가 밀려와서 내가 구원 받았나 걱정해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확신이 충만하세요?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를 하면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거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래요. 다 착하고 다 거룩하게 보이고 다 고뇌 확신 속에 가득해 있는 분들이라 나 같은 죄인은 얘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 그분의 지인이 온땅교회 한성희 목사 설교를 듣다가 너도 한번 들어봐. 그리고 전도를 했나 봐. 이게 들어보라고 했나 봐. 들어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어떤 그 확신이 있으면 좋게 잘 안 돼요, 저는요. 항상 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받을 것도 아니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말씀드리냐면 구원의 확신에서 확신을 추구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구원이라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100년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 구원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완전 꽝이에요. 예, 구원론, 심지어 조직신학에서도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이런 기본적인 구원 교리조차도 설명이 안 되는 판에서 자꾸 인간의 확신 쪽으로만 몰고 가서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뭐야? 그러면 맹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범하고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확신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믿으십니까? 아시겠어요? 확신을 추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내용이 뭔지 바르게 알면 돼요. 그럼 확신 필요 없다고요. 집에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좀 심각한 말이지만. 왜 중년의 남성들, 돈 많이 있고 좀 기름기 있는 남성들이 왜 바람 피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모르지. 왜 물어봤대? 집에서 사랑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머리 돌리는 거라니까요. 심리적으로 볼 때요. 대답하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하자면요.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옳고 나는 나쁘다. 오케이? 내가 지금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정당하다. 그 고백이 되면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죽었는데 너 보니까 너 제대로 안 살았어. 너 지옥 가. 하나님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니까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거조차 그러니까 천국 하면 내가 좋은 천국이라니까. 내가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준이가 알고 도망갔네요. 우리 큰아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준이야, 만약에 천국에 먹는 게 없다면 너 갈래, 안 갈래? 안 간대요. 반대로 지옥에 맛있는 게 있으면 갈래, 안 갈래? 지옥이니까 겁은 나나 봐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생각에 하나님 먹는 것 비교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욕망의 추구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 먹는 게 되겠지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 내 욕망 충족하는 존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의 구원의 현실은 그러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뭐예요? 어디예요? 어디이십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광야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있음을 뭘로 확인해요?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면 확인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지요?